지난 주간에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 그 임원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좀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요. 그 임원들이 카톡으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임원이다 보니까 그 방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뉴스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한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그럼 이제 얼마나 모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관심이잖아요. 얼마나 모일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19명까지입니다. 뭐 20명, 30명, 100명 이게 아니라 19명까지입니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목사님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전에 그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최소 인원 19명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비대면 때랑 똑같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이 글을 올린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또 했습니다. 실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명령할 수 없다라는 판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죠, 법원의 판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뭐 이걸 정치적인 것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잠시 판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뭐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둔다든지 인원의 상한을 이렇게 정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뿐이지 현장 영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교회 또 뭐 예배, 미사, 법회 다 포함인데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가 사실상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단체도 존재하는데, 다 일괄적으로 대면 예배로 대면 종교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일부나마 종교 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결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지침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대면 예배도 가능하도록,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긴 한데, 자,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지금 이 사회법에서도 기본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요, 기본권. 이 기본권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법에서도 이 자유를 기본권으로 여겨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판결의 내용의 골자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이사야서에서도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각 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시리즈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순서가 이사야서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해방과 열심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방과 열심의 하나님. 바로 이 자유가 이 해방 안에 포함되어지는 건데요. 이 해방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해방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해방과 열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해방에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살펴볼 때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행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마음이, 중간 부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상한 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에 매이게 돼요. 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립니까? 마음이 확 닫혀버리죠. 내가 열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바로 상한 마음이 나를 매이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유가요,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매이게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를 놓이도록, 자유하도록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해방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은혜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그래서 매임에서 놓이게 해주시는 은혜에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1절 말씀 계속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와요. 갇힌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제 놓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지배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배자가 시키는 대로, 지배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의 모습입니다. 또 갇힌 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에 갇혔다든지 이렇게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 안에 있는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은요, 이처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둡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헛된 일, 허망한 일을 하게 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갇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갇힌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지는,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반복되어져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슬픔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근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요, 근심을 또 찬송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이 슬픔 또 근심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슬픔 근심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자꾸 매이게 하죠. 우리를 자꾸 매이게 하는 이 슬픔과 근심,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희락으로 바꾸시고 위로하시면서 희락으로 또 찬양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매이는 것에서 우리를 풀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안에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락으로 바꾸시는 은혜, 찬송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것과 같은, 이러한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놓이게 하시고, 그리고 슬픔을 이렇게 희락으로, 찬양으로, 평강으로, 위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해방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해방이라는 뜻이 뭡니까? 매여 있는 상태에서 풀리게 하는 것이 해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들이요, 바로 우리에게 해방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이러한 해방의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는 상황에 있다면 꼭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로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일하심의 내용이 바로, 그 열심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해방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가지씩 찾아볼 때에 내 안에, 그 안에서 내 안에 내가 소유해야 될 부분, 내가 살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다 내 심령에 소유하고 또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 열심을 한 가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해방, 곧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열심,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말씀,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열심히 이루시는가 보니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앞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 중반부에 나를 보내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장 중반부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책을 펴셔요. 그리고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서를 찾으셨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찾으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읽으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들 앞에 서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방을 위하여서,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요,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죠. 그래서 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를 하나 넣어서 5복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5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4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인용을 하고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긴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다른 구약의 예언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여기서도 또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는요, 중요한 사상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사상을 몇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이 담겨 있을까요? 해방을 위하여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방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해방의 삶을 위하여서, 자유의 삶을 위하여서, 노임을 위하여, 풀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꼭 붙들고, 날마다 붙들고, 늘 간구하면서 많은 주님의 이 해방을 위한 일들,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의 열심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내셨는가? 남은 자를 보내시는 열심, 남은 자를 두시는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멸망하지 않는 남은 자.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거하지 않는 남은 자. 바로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 37장 32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또 뭔가를 이루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이루는가 보니까요, 37장 3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바로 이 남은 자, 피하는 자를 나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남은 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가득 담겨 있는 사상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앞서 메시아 사상,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에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 또한 해방을 위하여서, 우리의 해방과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남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고 열심으로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시고 또 남은 자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해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1절 말씀에 나를 보내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를 보내사가 근본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표면적으로는 누구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표면적인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신 남은 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되고 제거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이사야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남은 자를 계속 두십니다. 이 남은 자, 그것이 바로 해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어 중에 하나가요, 이 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오라, 돌아오라. 바로 이 오라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어이기도 한데요. 자, 그 중에 몇 가지 보면요, 한 가지만 보면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렇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이사야 2장 3절, 2장 5절에도 계속 오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오라라는 초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결단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라의 순종으로 반응한 자를 남은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이렇게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열심을 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열심을 내셨는데요, 그 열심의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치유하시는 일들, 가르치시는 일들, 그것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부르시고 금식하시고 부르셨어요. 자,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라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셨어요. 12제자, 또 나중에 120문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자가 바로 이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하나님은 이 오라라고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날도 계속 하십니다. 오늘날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실까요?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남은 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이사야 또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들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우리가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남은 자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남은 자에게 필요한, 남은 자가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자, 먼저 그를 위하여 6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조금 넘기셔서 6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즙이 있는 포도송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에 즙이 있다는 것은요, 포도가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맛이 가득 담겨 있는 포도송이, 자, 그 포도송이를 이 65장 8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상하지 말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곧 즙이 있는 포도송이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포도송이에 즙이 있어야 바로 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남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꼭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맛은 무슨 맛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있어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즙이 없으면, 이 맛이 없으면 그 포도송이들은 넝쿨들을 다 뽑아서 내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바로 이렇게 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되고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우리가 꼭 심령에 새기면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남은 자, 이렇게 즙이 있는 포도송이와 같은 남은 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즙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 정말 절실한 남은 자, 절실한 남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맛즙을 소유한 포도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남은 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남은 자 되고자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6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담대한 고백 이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무슨 과정이냐면요, 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스랍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그러고요, 제단에 있는 숯을, 제단에 핀 숯을 짚습니다. 그리고 그 숯을 가지고서 이사야의 입에 대요.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장 7절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입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아니라 즙이 없는 포도송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이 숯으로 지지시면서 그의 향기 내지 못했었던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남은 자가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입술을 지지시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못했었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지지시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가 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자 나아가는 자로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남은 자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할 모습, 그것은요 54장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54장 2절 구약성경 1034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넓히라 라고 말씀해요. 장막터를 넓히라.
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넓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왜 이렇게 넓히라라고 말씀하시는가? 54장 3절 말씀, 우리가 2절 말씀을 봤는데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넓게 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열방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넓게 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넓히라, 넓게 펴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남은 자로서의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의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넓히라, 널리 펴라.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넓히라, 널리 펴라.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열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황폐한 곳,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넓히 펴고 넓히 우리가 열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넓히 여는, 넓게 펴는 자가, 정말 그러한 남은 자가 절실한 때가 바로 오늘날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심령의 영혼을 품고 심령의 열방을 품고 이렇게 넓게 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영혼을 품고 열방을 품는 모습이, 이렇게 넓게 펴는 모습이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요. 아주 적은 수만 이 열방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적은 수만 영혼을 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절실히 찾으시는 겁니다. 남은 자를 계속해서 두시고자, 남은 자를 나오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열심을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오라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은 넓게 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넓히기 위해서 휘장을 아끼지 말라, 줄을 길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남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야 되죠. 아끼면서 살아야죠. 막 허랑방탕하게 쓰면 안 되죠. 교회도 아끼면서 교회 운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공동체도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아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는 열심히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말고 넓게 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 보면요, 이 줄에 관련된 말씀이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줄의 의미를 보면 줄은 구역을 재는 거예요. 그럼 구역을 재면 그 구역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구역을 재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잴 수 있도록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줄이 짧으면 조금밖에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이 잴 수 있도록. 요만큼만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게 잴 수 있도록 길게 해야 하는 것. 그렇게 넓게 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역의 영역,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막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게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소유해서 넓게 함으로 열방을 품고 영혼을 품는 남은 자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해방과 또 열심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시는 동안 열심을 내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주님 이 해방의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 우리에게 상처, 그것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상처로부터 매이는 것에서 놓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갇힌 것과 같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일들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두운 영이 우리를 포로로 삼는 이러한 상황,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우리를 놓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로 슬픔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우리를 또 이렇게 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위로하시면서 바꾸셔서 희락으로 바꾸시고 또 찬양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이러한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그를 위한 열심으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남은 자를 두시는 이 열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주님의 열심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나의 최고로 섬기며 모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나의 삶에 계속해서 해방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되어서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의 해방의 열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이사야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남은 자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넓히는, 그래서 영혼을 품고 열방을 품는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자 되고자 할 때에, 열방을 품고자 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아끼는 모습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것, 남는 것, 바로 영혼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 열방을 위한 것에는 우리가 아끼지 않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길게 하여 많은 영역을 잴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 되고 우리의 삶의 장막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넓히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